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시작되는 사사기 부분은 전형적인 사사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넘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디안은 철저한 노력과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지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먹을 것 자체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나라가 이 미디안 나라이죠. 방해하거나 저항하면 그냥 죽입니다. 약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피해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 속에 숨어 살게 됩니다. 미디안이 강한 이유는 이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의 무기가 철병거였다면 이 미디안의 무기는 많은 수의 군대였습니다. 많은 수의 군대가 철저한 약탈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죠.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 전의 사사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였던 일과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려주고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죠. 힘들다고 괴롭다고 죽을 것 같다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심고 건설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겨우 힘들다고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들을 통해 이루실 큰 일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 부르짖음이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힘들다고 부르짖었지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신상과 제단을 부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란 내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행할 것은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고 깨닫고 회개하여야 할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교회가 막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 내용들이 뒤섞인 정신없는 기도였죠. 하나님 왜 막으시냐며 원망했다가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했다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못했다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 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해서 했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걸 제가 놓친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목사직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와의 관계를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건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죄를 늘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맞추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힘들고 억울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 가혹하다 말하죠.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저 사람들은 왜 평안해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중심에는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회개는 이러한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다림과 바라보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외면하고 돌아섰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서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야속함을 받아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처한 환난과 고난이 억울하게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죄에 비해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나만 바라보았던 초점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찔림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늘 정결한 자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결단입니다. 그저 아파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되죠.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길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그 힘듦이 지나가면 또다시 내 편함과 내 이익과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사는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단이고 이 결단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우리 삶에 이뤄지는 하나님의 크신 일과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지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매일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조차 할 자격도 없는 놈이라 자학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의인으로 선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입니다. 죄인일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한 죄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죄에 넘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매일같이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